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로마서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는데, 전도하면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말 못하고 더 해야 되나? 덜해서 그러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 중에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복음의 바른 출발, 이것이 안 되어지면 성경 66권을 많이 읽은 사람은 100번 이상 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평생을 두고. 근데 평생을 두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도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럴 리 없지만 안 믿는데 성경 수십 도 해도 구원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해하다시피 복음은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고 생활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지옥 생활을 벗어나는 것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바른 시작, 나는 처음이야 나중이, 내가 시작이요 끝이라 하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또는 알기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자기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고 그 일을 기도하는 중에 그 당시의 로마인, 저 로마에 꼭 가야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천명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의 증거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려 하신 그런 분명한 선명한 마음을 갖고 그렇다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구나 라는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어졌어요. 그가 그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예요. 그가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치면서 그가 드디어 로마에 입성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특별히 로마서 전체 요절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왜 오직 복음이냐? 다른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그 한 사람이 이건 진짜 아니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가 들고 나온 것이, 베텐베르그 성당에는 95개의 조항을 붙였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5가지 오직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다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 행사하고 다 하는 거 있는데 그 말씀을 배제하니까 결국에는 예배가 천주교 미사화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애통함을 들은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걸 들고 마틴 루터가 일어서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니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 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오직 복음이라고 설명했어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 안에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데 지금 오직 은혜를 놓쳐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세 번째 오직 은혜를 들고 나왔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오직 말씀과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느냐. 마지막 5번째, 그것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약점, 단점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까지도, 루터 교단이라는 교파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루터 교단이 있습니다. 교회 세는 크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 출신 임동진 목사님 같은 경우가 루터 교단의 목사님이시죠.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언약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두고두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한 칼빈 같은 진짜 지금까지도 그런 대단한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런 목사님을 마틴 루터에게 붙이셔서 신학적으로 이거를 다 뒷받침하여서 오늘까지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복음 운동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한 말씀을 복음 깨달은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이것을 깨닫고 성취하고 인용했단 말이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 아니면 절대 구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먼저 이루어진 일이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며 이제 그렇다면 유대인 다음에는 헬라인이고 전 세계에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여기에 방향 맞추면 그 사람 인생이 끝이라니까. 우리가 참 너무도 감사하고 부끄럽게 그 일에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하나님이 이러저런 방법을 쓰세요. 방송을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사람들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하는데 그런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그 시간표와 장소에 우리가 지금 딱 얻어 걸린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시대적인 이런 흐름 속에 그 하나님의 그물에 우리가 다 걸려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꾸 우리의 동기 계획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내 생각 들면 하나님 이거 내 생각이면 내려놓게 달라고. 내 생각 내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마음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이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반복적인 예배 같지만 오늘 예배가 우리가 또 전성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예배는 진짜 구원받으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예배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살폈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성령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데 성령 충만 달라고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굶어도 그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 믿음은 은혜로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린 지난주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정리가 안 되지만 여기서는 뭐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뭐 누구도 믿고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왕왕 보면 이게 뭐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야. 성령님께 해야 되는 거야.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할까? 근데 그걸 안 물어봐. 물어보면 자기 들킬까 봐.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사람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거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정리시켜 준단 말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전할 사람으로 섰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와인은 237 현장에서 와인은 5천 종지 현장에서 이곳에 시작을 하셨고 가장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저 중국과 중화권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번에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죠.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중국 선교사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기서 교회도 해야 되고 예배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결국엔 그렇게 해서 이루실 선교라는 하나님의 그 목표를 아예 처음부터 같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모일 때부터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는 결국엔 세계복음 하라는 것이구나. 아프리카에 여기서 이 공간에서 아프리카의 렘넌트들 훈련시키는 일부터 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 기도 안 하면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얻은 은혜가 뭐냐면 내 생각 내 마음은 무조건 틀린 것이라고 인정하자. 내 생각이라는 그 생각이 들면 바로 포기하고 버리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잘 안 돼서 여러분들이 가끔 들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꾸만 발견하면 버리고 찾으면 버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눈치껏 주면 또 제가 아이고 하고 또 버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한 이런 은혜 속에 지금 큰 응답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록된 오직 의인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회복될 오직 의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주일 설교를 주일에 평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들어봅니다. 조회수 올려 듣는 것은 아니고 뭐 자꾸 저도 뭐 실수가 많으니까 지난주에도 그랬더라고요. 뭐 장로를 막 목사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람이니까 실수 자꾸 하는구나. 더 기도해야지. 결국에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뭐 그래서 4명 예배드리니까 들킨 거죠. 우리 이제 6명만 더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영리대로 쓰임받는 또 여자들도 남자들도 이 중요한 그런 현장에 이태원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안 좋은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를 기억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분야를 캠프할 사명자를 찾아낼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장도덕 원사님이 여기에서 그 개입하던 분하고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여기서 목회를 열게 못하고 지금 다른 도교 다른 데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 그런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막 찾아다니는 것이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그 분야는 그분들이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국 보고만 중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분들에게 그걸 자꾸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위원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치면 된다. 앞으로. 본부에서는 이제 내년 학기부터 모집을 해서 그들을 가리키면 한 기수에 하나씩 찾아내면 3년 후 뭐 4년 후 얘기하는데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분들은 훈련되지만 저분들을 한 강의씩 자꾸 특강 비슷하게 시켜서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살펴보니까 그래 진짜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한 상태가 되면 기다릴 수 있는데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오륜교회에 어떤 그 청년 산업인이 나왔는데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린다. 저 친구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았구나. 저도 어느 날 이제 기도 중에 그런 게 되어서 저도 잘 쓰는 말인데 참 감사하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그냥 또 하실 것이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일을 하셨지만 이후에 그분이 또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며 또 기다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론을 조금 뭐 좀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임. 오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신다고 3번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같지만 그 중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전달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내버려 두실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절대 은혜로 건지셨어요. 거기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앞으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는 하나님 쓰신 일꾼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 너무 감사하지요. 오늘 여기서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이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봐야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잘해야지.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런 식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심지어
많은 의학자들, 과학자들, 신학자, 목회자들이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로마 성경을 통해서 이 동성애의 모든 원인이 이것이다 딱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는. 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하시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방향 맞춘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의를 놓쳐버린 불의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동성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근본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죠. 어저께 우리가 핵심 산업성의 전도학을 통해서 다 예배하고 은혜 받았죠. 어제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답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니겠느냐.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답을 가진 사람은 1장 3절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되는 따라오는 응답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권능으로 감당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담난 사람들이 그걸 같은 답을 가지고 공유하고 모인 팀이 된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심지어 거기에는 내 속으로 난 새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쉽지 않거든요.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하고 매일 형 동생하고 자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령의 감동을 믿으신 예수의 형제들 그들이 다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은 절대 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도 감히 부름받았다는 것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주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죠. 그분이 바로 지금 그걸 깨달으면 곧 영원히 찬송할 이가 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절대 핑계하지 못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천지 창조되어진 모든 창조된 만물을 볼 때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외과 의사들이 특히 신경 외과 의사들이 뇌 수술을 할 때 딱 뇌를 열고 보면요. 대부분 그들이 그런 데잖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 오묘함을 보고 어떻게 손을 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의사들은 다 기도하고 안 믿는 의사들도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일을 눈에 보이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우리가 믿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들었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때 시간별 딱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 한계 가진 창세기 3장 이후에 출신인 우리 모두의 한계,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막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흑암이 꺾여져야 구원을 받고 제자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상대를 논리를 설득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 방송이 중요하고 기독교 방송국, 극동 방송국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이 RTC 방송국이 혹시나 인터넷에 사각지대가 있는 나라는 24시 복음 방송 안 되어지거든요. 거기에 극초단파 라디오 방송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기도하고 있죠. 제가 그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화해서 장로님 그거 우리 라디오 방송도 해야 되는 거 아닌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 그가 사람이 나타나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큰 역사를 우리가 하면 되죠. 그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성 메시지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크게 어려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극초단파라는 것이 어떻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느냐? 제가 잘 인용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요한복음을 다 마치고 옥중서신으로 들어가기로 인도받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옥중서신의 가장 먼저는 역시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제가 잘 인용하는 13절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 사람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까지 성장하여 지게 되면 사람의 간사한 속임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지금 요동하는 이 시대에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잖아요. 아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믿어지는 게 먼저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을 몇 번 읽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가 또 같이 강조하고 은혜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이제 아는 일에 우리가 훈련. 그래서 예배와 훈련 이것은 뭐 너무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배와 훈련 뒤에 따라오는 그 우리의 풍요하고 부유로운 삶이고요.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엄청 하는데 응답은 하나도 없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늘 불만이야. 사실은 그런데 기도를 엄청 하는 자체가 응답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는 하나도 헛된 게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잘할지라는 이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넓이 높이 깊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뭐 그래도 훈련을 이만큼 받았고 내가 못해시나이고 뭐 그런 것이 자칫하면 우리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틀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사님들 그런 기도 오늘도 하시던데 우리가 처음 예배하는 것처럼 마지막 예배 같은 그런 게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죠. 뭐 너무 절박하게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새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성경 하나 기억나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뭐라고 하시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이전에 기도하고 예배 끝난 이후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분량이 우리의 생각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부요함이 달라진다니까요. 충만함이라는 것이 콜라병에 충만한가 하고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그 큰 소주병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그릇을 넓히는 만큼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자꾸 충만해지는 것인데 내가 그릇을 안 넓히고 맨날 고만한 충만이 우리가 사단에게 가장 합리적으로 속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려면 그냥 뭐 입만 열라도 그것이 아니라 그릇을 자꾸 주시는 응답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받을 응답의 그릇을 넓혀가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는다 그러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개인도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하느니라. 개인화의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개인화는 그 사람이 어디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인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난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고 전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24절 25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찬송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제목 삼은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성령이 임하신 것이 맞다면 내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는 권능이 생겼구나. 내 권능 아니고 주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공하시는 것이라 다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거를
받은 감동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전달되진 이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복음이 전달되지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에 자기가 없었는데 그 성령께 자기가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는 구원받으면 안 될 정도의 악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사도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늘 낮은 자세로, 가장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감히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이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 일은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비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며 우리에게 맡긴 나의 237과 나의 5천 종족에 그분의 빛이 발해지는 것이 우리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성취되시는 사람.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몇 장 몇 절이 자기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었다면 나머지 모든 말씀을 그에게 하나님 평생을 두고 그에게 성취해 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찾아내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포기하는, 그때는 뭐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우리 기준에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중에서 건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음란과 영적 가늠이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우상성밀인 것입니다. 형상 우상뿐 아니라 사상 우상. 지금 뭐 시대가, 저는 뭐 애완동물 키우는 것에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우상이 되어지는, 그것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게 또 우상이 되는구나. 자식이 없으니까 반려견, 반려묘 다 좋은데 그게 복음이 정리가 안 되지만 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가는 우리들의 사명이 귀하고도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것에서 동성애 머시기 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동성애 자체로만 보려고 그러니까 그들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어 축제 같은 데 나오면은 감리교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동성애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본인이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이분은 그거 해결하려고 이제 신학까지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고통을 겪는 동성애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자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그분은 또 여자 레즈비언들을 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군인인권위원회 소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잘생겼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 군대에서 이 의문사라든가 군대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군대를 안 갔다 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군대도 안 갔다 온 게, 거기다 더 치명적인 건 이 친구가 동성애자인 게 어느 날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걸 하는데도 안 맥히는 거야. 그 저도 어느 날 그 친구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자꾸 뭘 해요. 이렇게 성명서 발표하고 군에서 뭐 터져. 이렇게 나오면 딱 보면 얼굴이 약간 좀 그렇게 생겼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모든 원인들이, 홍석천 같은 사람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 자기 조카들에다가 다 유학시키고 그 좋은 일도 많이 하죠. 그 친구는 그거 해결 안 되니까 해결하려고 교회도 안 다니고 별짓 다 하죠. 근데 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올라가 보면 그 가정과 가문에 철저한 우상 숭배가 배경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부터가 우리가 이걸 전해준다면 앞으로 그 가정 가문의 후대에 나올 이 동성애 문제, 이런 게 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복음을 진짜 잘 설명해 드릴 그 이유가 오늘 다시 한번 찾아지길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대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이게 흑암색이 꺾여져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단절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고 방임하지 않는 이것이 되어지면 그 자손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가진 우리가 사도행 1장 14절에 이 팀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 2장 1절로 47절에 교회의 응답을 받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현장에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이 누릴 증거를 모든 현장에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도행전 29장 같은 일들이 우리 미래에 달려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인 이 중화권의 미래의 목회자들, 선교사를 세우는 이 선지동산에 큰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핵심 산업선교 전당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소수 집중의 이 12사도로 시작되진 이것이 여기 머물면 안 된다. 중직자들 중심으로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중직자들이 다 해먹냐? 다 해먹어야 된다. 그렇게 중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다음에 렘넌트와 부교육자들이 세워지는 소위 미래의 목회 선교를 할 이 후대들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이야, 이거 뭐 우리가 지금 다 받고 가는 응답이구나. 그런 착각을 하면서 혼자 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동성애뿐 아니라 모든 것에 지금 성경적인 원인과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26절에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가 그 원인과 이유 해답을 알고 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다른 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 마귀가 개입되고 사단이 틈탄 이 사건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지 않으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참된 구원의 축복이 회복되지 않으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 같은 자들이 큰 군대가 되어져도 생기를 안 불어넣어주면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각 사람이 임하는 그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이건 뭐 잘난 척할 일이 아니라 겸손한 일이죠. 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두 가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그 앞에서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지 못할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던 우리.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마귀를 다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진홍같이 보일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십자가 앞에서, 눈에 보이는 형상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근본 원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고 다 이해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씁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성경에만 우리에게 이것이 출발이 창세기 3장이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니네도 예수 믿고 빠져나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 그 일이 시작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아예 차단을 추구하는 거예요. 백신 예방주사 왜 맞냐면 아예 그걸 예방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들은 이 지역에서 이 동성애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자랑할 일이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어떤 청년이라든가 어떤 뭐 자매라든가 그 아이들 자손 중에서 동성애자가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잖아요. 그 일을 막아내는 일이 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오늘 시작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중에 또한 지금 이 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중에서도
아주 희귀하지만 소수 이 사역에 하나님이 제자로 사용할 사람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있다가 그런 만남을 주시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뿐이죠. 장도덕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현아 목사님 교회에 그 엄마들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엄마들이 거기 와서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엄마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나중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동성애 거기에 단체에 가입하더라고요. 왜? 그 다 떠나서 내 새끼가 앞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저는 청년 때 알통이 우상이었잖아요. 또 그러면 맨날 알통만 피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막 스포츠같이 깎고 쫙 붙는 옷 입고 찝차 타고 다니니까 저 형사인 줄 알더라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별의별 게 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상으로 나타난다. 저는 알통이 우상인 줄 알고 맨날 그것만 했어요. 여길 키우느냐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 심지어 이들이 그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동성애 엄마들이 알면서도 새끼가 앞서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 우리가 이들에게 그렇지 않은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사단의 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분들이 지금 상태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비난하고 핀잔하고 틀렸다고 말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역사는 흑암의 꺾는 그 결박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초창기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정식기도 할 때 70% 이상을 결박기도 하고 권세기도 하는데 썼다. 왜? 그냐면 계속 그 사단의 역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지금 이제 멀쩡한데 딱 예배가 시작되는데 막 다리가 또 너무 아픈 거니까 내가 막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메시지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도 지금 하나도 안 아프고 또 멀쩡하네.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잖아요. 어제도 이 핵심 산업성에서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 마음이 뇌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전달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영원한 보호자까지 연결된다는 이 사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또 기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은 즉시 사단이 틈타고 뺏어갈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뭘 집어넣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는 새로운 시작되길 바랍니다. 상실한 마음을, 이 마음대로 있는 이들을 찾으시는 회복과 치유의 대상자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인지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이 지역에 있고 우리의 삶에 만남의 축복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를 읽었어요. 그들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이렇고 저렇고 쭉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이 문제는 만 가지라도 근본 문제는 하나래요. 근본 문제는 근본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이고요. 유일한 문제에는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니까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3번을 보고 기도해야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정하셨느냐? 결국에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형성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창세기 3장 위에 모든 사람이 다 영적 사망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그 예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거는 뭐 많이 듣고 많이 가르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꼭 복음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느냐? 그 시간표가 언제냐? 복음 전할 저와 여러분과 복음 받을 그 사람이 있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그들에게 우리 발걸음을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기셔서 우리 그것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내고 계시고 지금도 보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그분이 된다고 오늘 우리가 제목을 찾고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후대들을 포함한 이 시대에 우리의